마지막으로 성령 강림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늘들 교회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더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지역에 복음을 전달하고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을 드리는데 우리를 대표하여 안천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성령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요건을 조성해 주시고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심령을 기억하시고 그 강을 끓판 심령의 문을 열어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을 통해 감사와 찬송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금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의 근본 본체이신 하나님의 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사랑을 닮아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무릎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잘 지키며 세워갈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가정에 주신 후손들을 편팔로 보호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성장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피로 세우신 우리 교회의 지점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고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부교육자를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세우신 남인 목사님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사 그 권위를 더하여 주시고 목회의 모든 현장에서 결실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대하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성령의 인지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27절에서 25장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에서 25장 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고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입을 이어가더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둡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정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내일까지가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성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이레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의 모자를 낫게 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그게 옥토예요. 항상 환경은 똑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골프 선수 중에 타이거 우즈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마 골프 역사상 가장 탁월한 그런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벌써 나이가 50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 너무 체력 훈련을 많이 해서 무릎에 연골이 벌써 다 닳아서 없어졌대요. 다시 자신의 시간을 과거로 돌려서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무리하게는 운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인터뷰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과거로 되돌릴 수 있다면 그런 주제의 영화나
소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을 과거로 되돌려 준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 시간을 과거로 돌리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시간을 과거로 돌릴 수 있다면 제 인생의 부끄러운 순간들 그리고 그런 선택들을 지우개로 지우는 것처럼 그렇게 지우고 싶어요. 흔히 역사를 말하기를 만약에라는 것이 역사에 없다고 하지만 만약 이 성경에 등장하는 벨리스 총독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는 유대인들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졌을 것이고 또 유대인들을 많이 죽이거나 그들의 재산을 빼앗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본국에 소환되었지 않았을 것이고 또 폼페이 화산 밑으로 유배를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거기에서 화산 폭발로 인해서 살아가는 가족들이 다 화산재에 덮여서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있는 그 욕망의 커플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의 전도를 수차례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다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죽은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자, 겸허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로마 총독 한 사람을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이 1차 전도 기간인데 그때 구브로 키프로스라는 섬에 이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을 바울이 전도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이 총독은 로마에서 보낸 관리예요.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어떤 총독은 복음을 거부한 총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총독은 바울의 말을 잘 경청을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아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때 그 섬 사람들을 잘 이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섬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대로 복음을 잘 전수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구브로 키프로스 섬에 이슬람이 덮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슬람이 덮쳐서 터키의 전역이 이슬람권이 국가가 되어도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구브로 섬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반을 지켜냈어요. 여러분, 현재 지도를 보면은 이 구브로 섬이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까맣게 칠해놓은 것이 강이 아니고 뭐냐 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비무장지대예요. 유엔 공동 경비구역이에요. 그래서 이 섬 북쪽은 터키에 소속이 된 이슬람 국가이고 섬 남쪽은 그리스와 가까운 기독교 국가로 현재입니다. 현재 이렇게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데 종교로 분단이 되어 있어요. 남쪽이 저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거슬러 올라가니 어디냐?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전도한 총독 그 영향력입니다. 이제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총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벨리스 총독에서 이제 후임 총독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오늘 24장 마지막 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패가 지난 후 사도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2년 동안 가두었을 때 사건이 발생을 하고 보르기오 베스도가 이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가더니
거기에 사건이 발생하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개인 재산을 빼앗고 이 벨리스가 탄원에 의해서 로마로 소환당했단 말이에요. 후임 이 총독이 베스도가 왔어요. 벨리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그동안 풀어주지 않고 가둬놓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요세푸스 역사에 보면 이 후임으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은 굉장히 선하고 괜찮은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로마가 총독을 파송해도 사람이 악한 사람이면은 그 총독의 자리가 아주 괴롭고 또 그런 악한 자리가 되는 것이고, 사람이 좋은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가 참 이렇게 좋은 그런 덕이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다양한 자리에 앉아 있어요. 특별히 가정에서 보면은 엄마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엄마도 그렇잖아요. 좋은 엄마가 있고 덜 좋은 엄마가 있고. 덜 좋은 엄마도 있을까? 있다고 합니다. 덜 좋은 엄마도.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아빠도 있고 또 덜 좋은 아빠도 있고. 회사 사원도 마찬가지. 정말 신실하고 좋은 사원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좀 다른 회사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과 또 신앙의 성품과 인품을 잘 가다듬어서 어디에 있든지 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신임으로 부임한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뇌관이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그 슈르탄의 뇌관과 같은 거기가 예루살렘, 항상 거기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부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지역에 시차를 나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장 1절 보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부임하자마자 집 풀고 바로 가이사라에서 100km 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거기 안 가볼 수가 없어요. 거기가 자기 목을 지금 좌우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임을 해서 시차를 가니까 웬걸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이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죠. 다시 신참의 총독에게 바울을 기소하는 거예요. 바울을 고소할세 아무것도 모르는데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새로 왔으니까 우리의 민원을 좀 들어달라. 그 민원이 뭐냐면은 지금 가이사라에 2년째 가둬놨던 그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 산헤드린으로 옮겨서 거기서 우리가 재판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 청탁을 하는 거예요. 말은 그렇지만은 오는 길에 매복을 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집요하게 사도 바울을 넘겨달라 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갈 수 있는 이 길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선교사 신분으로 로마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죄를 선언받고 석방이 되어서 이제 선교사 신분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자꾸 안 풀어주고 계속 기소를 하고 계속 재판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 총독은 그런 사정을 잘 모르니까 이쪽의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바울을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저쪽에 가서 한번 재판을 받아보라. 나도 참관을 할 테니. 25장 9절 말씀입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총독이니까 민심을 살필 수밖에 없잖아요.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넘겨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선교사 신분으로 갈 수 있고, 두 번째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황제에게 상소,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의 상심으로 이렇게 황제에게로
상소를 하면 죄수의 신분으로 호송이 되어서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두 번째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25장 11절 12절을 보면 베스도 총독의 좀 전에 보았던 그 질문에 예루살렘에 가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11절 12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여기서 정식으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어요.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그래서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은 그때부터는 그 상소를 기각을 할 수 없고 무조건 황제 앞으로 죄가 있든 없든 거기에 보내서 마지막 상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로마의 법이에요. 아무튼 오늘날 이 지구촌에 그 동네가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아메리카 지역이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기독교 역사상 1호 해외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복음의 빛을 줬는 줄 믿습니다. 요 근래 봤던 그 복음의 서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중심에 있던 그 복음을 서쪽으로 이렇게 전파를 하면서 로마가 복음화가 되고 그 다음에 유럽 쪽으로 복음이 전달되고 또 청교도들을 통하여서 미국, 아메리카 대륙으로 복음이 넘어가고 1800년대 말에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달되게 된 거예요. 바울에게 우리가 빛을 줬습니다. 이렇게 로마의 복음을 들고 가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호송되어 가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서 복음 전하나. 그리고 로마에서 죄수의 신분 그 자체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죠? 겉으로 드러나는 신분만 다를 뿐이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 내용은 그냥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저기 마포에 가면은 영화진이 있습니다. 그 영화진에 가면 우리나라에 와서 죽은 이 외국인들, 아마 이 마포 거기가 옛날에는 서울 저 외곽이었나 봐요. 거기에 묘지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뭐 서울 시내지만 여기 외국인 공동 묘지가 있는데 그 외국인 묘지에 선교사님들의 묘가 145기가 선교사님 묘가 거기에 있습니다. 묻혀있는 옛날 와서 우리나라에 묻힌 선교사님들이 145분이에요. 수많은 복음의 전달자 선교사님들의 수고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받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우리가 고린도전서 지금 7장을 하고 있는데 그 7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독신과 결혼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독신이셨고 사도 바울도 독신이셨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사람이 독처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다는 그런 말씀도 제가 이렇게 받았는데 나이가 들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그 은사라고 합니다. 혼자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은사. 그러니까 독신도 괜찮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데 당신이 독신을 선택을 할 때 왜 무엇 때문에 독신을 선택합니까? 이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독신을 선택을 했는데 왜 독신을 선택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위하여 독신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 매이지 않고 그 독신의 삶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명확한 목적, 그게 아니고 혼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외로움, 방황을 겪을 것 같으면 결혼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독신으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도 있어요. 우리 엘리자베스 쇠핑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한국 이름으로 서서편이에요.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사진을 보면은 엘리자베스 쇠핑,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 한자를 공부를 하고 참 평신도이고 간호사였는데 한국말도 공부하고 한자도 공부하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이름을 지었어요. 쇠핑, 천천히 평온하게 서서병이라고 지었는데, 출생은 독일에서 출생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집안은 독실한 카톨릭 집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카톨릭 대학에서 간호학을 공부를 하고 뉴욕에 있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에 이 동료 간호사가 개신교 장로교 집회로 이렇게 인도를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개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로부터 코리아 조선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저 멀리 가면은 자그마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여 길거리에 버려진 채로 죽어간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선교부에 간호 선교사로 지원을 하고 파송을 받아왔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1912년입니다. 이제 한일 합방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 32살 독신으로 이렇게 홀몸으로 간호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광주에 있는 전남 광주에 있는 제중원이라는 병원에 간호사로 근무를 하면서 전남 지방과 또 제주도 또 거기에 소속된 이런 섬 지방의 미혼모들 그리고 고아들 그리고 나병 환자들 노숙인 거지들을 이렇게 보살핀 사람이에요. 간호사로 받은 그 임금을 전체를 다 사용을 해서 그 사람들을 보살피고 또 오갈 데 없는 여성 38명을 자신의 집에 들여서 거기에서 같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그리고 고아들 14명을 입양을 하고 독신으로 살았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중간에 잠깐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귀국 잠깐 다녀올 때 있잖아요. 가서 미국의 본가에 갔더니 친정 엄마가 딸을 잘 못 알아보더래. 너무 성한 거예요. 22년을 우리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1934년 54세에 소천을 했는데, 저 선교사님이 왜 소천을 했냐면 영양실조로 소천을 했어요. 죽고 난 후에 유품을 살펴보니까 옥수수 죽을 쓸 수 있는 가루가 한 2끼 분량이 남아있고, 그리고 한 2끼 정도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7전, 지금 한 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가지고 있는 천재선의 촛불. 그리고 덮고 자던 담요가 있었는데 반쪽은 잘라가지고 거지들에게 나눠주고 반쪽만 남은 담요 반장. 이게 저분이 남긴 마지막 유품이고 영양실조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최초로 광주 역사상 시민사회장으로 한 여성의 이 장례를 치러졌는데, 이 장례식 날 전라도 지역에 있는 온 이 거지들이 다 장례식에 참여해서 한국 사람도 아니고 외국의 여성이었던 저분을 어머니 부르면서 통곡을 하면서 옥류 행가를 따라가고 그렇게 장례를 치렀대요. 영화가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영화 포스터를 보면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서평이다, 천천히 평온하게 하고, 그 옆에 있는 글씨는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부제를 달았어요. 조선의 가난과 아픔을 등에 업고 살다간 푸른 눈의 여인이다. 제가 저 영화를 좀 보려고 아무리 인터넷에서 찾아도 저 영화는 노출이 안 되고 CGN TV에서 촬영을 했는데 신청을 하면은 이제 와서 상영을 해주나 봐요. 좀 준비를 해서 우리가 적당한 때에 우리 교회에서 그 CGN TV에서 와서 상영이 되면은 한번 상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선교사님의 독신 선교사님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 후임 종족에게 이제 문제가 하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을 이제 가이사 로마 황제 네로 황제란 말이에요. 이 황제 법정으로 사도 바울의 사건을 넘겨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죄가 없어요. 무슨 죄가 있어야지 그 죄목을 기록을 해서 올려 넘겨줄 거 아닙니까?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죄가 없으면. 그죠? 아니 대법원에 상심을 올리는데 죄 없는 사람을 대법원에다가 쓸 제목이 없는 사람을 대법원에 올리면 안 되잖아요. 1심, 2심에서 다 풀어줘 버려야지. 그러니까 상소를 해서 그것을 중간에 없애거나 기각은 할 수 없고 보내야 되고 보내려니까 쓸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도가 뭘 생각을 하냐면 마침 자신이 총독으로 취임한 것을 기념 축하하기 위하여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아그리파 2세 왕, 벌레 먹어 죽은 그 아들, 마지막 헤롯 왕가의 그 아들, 그 왕이 자신을 축하하러 왔는데 그 왕의 자문을 구합니다. 한번 당신들은 뭐 내막을 잘 아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들어보고 내가 정리해서 올려야 할 그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25장 13절을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여동생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취임 축하 문안 인사를 온 거예요. 적친들 서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26절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파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운다이다. 26절은 베스도 총독의 말. 야 이거 이 사람 좀 이야기 들어보고 신문을 좀 같이 해서 들어보고 그 상소할 내용을 적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4장은 벨리스 총독장, 25장은 후임 베스도 총독장, 그리고 26장은 이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간증이 3번 나와요. 첫 번째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이제 부름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오고 그 똑같은 간증을 어디서 하냐 22장에 체포가 되어서 안토니아 요새로 끌려가는 그 중간에 잠깐만요 나 말 좀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새 계단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자기의 간증을 한 적이 있고 이제 마지막 간증입니다. 26장에 후임으로 온 베스도 총독과 최고 권력자잖아요. 그 지역에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과 거기에 세워놨던 헤롯 아그리파 왕 이 두 사람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지나간 9장의 간증을 쭉 합니다. 15절 이하를 보면은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26장 1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간증이에요. 주님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부르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보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7절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절 복음의 표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누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 복음에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기꺼이 죄수의 신분으로 호송되어 로마로 가는 것을 선택을 했고 평생을 혼인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간증과 복음 전달을 받은 지금 최고의 권력자 두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 반응이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전도할 때 나타나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두 가지. 받아들이는 사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야, 이 사람 미쳤네, 미쳤어. 26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은 변론이죠, 변론. 간증을 하고 변론을 하며 베스도 총독이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말을 안 해도 속으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 좀 미쳤네, 미쳤어. 종교에 미친 사람이네. 종교병 환자네. 예수에 미친 사람이네.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그리파 왕은 또 다르게 반응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야, 너 지금 나 전도하려고 하니? 이 반응이에요. 28절 보니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너 지금 나 전도하려고 하니? 이러면서 그 복음의 기회가 그냥 지나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이렇게 귀합니다. 아멘. 지금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그 현장에는 그 사람들 앞에 천국과 지옥의 문 두 가지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도자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천국의 문이 열려질 수 있고 지옥의 문이 닫힐 수 있고 또 천국의 문이 닫히고 지옥의 문이 열린 그대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의 보좌가 낮은 것이 필요해요. 마음의 보좌가 높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보좌가 한없이 낮은 곳에 있으면 숨만 쉬어도 그 숨소리에 맞춰서 주여 주여 주가 불러지게 되고 찬송만 한 구절만 불러도 가슴이 뭉클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령 강림주의를 기념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내 심령에 폭포수같이 도달하기 위하여 내 마음의 밭을 옥토로 내 마음의 보좌를 한없이 낮은 곳에 심령이 하나님을 낮춰서 다시 한번 충만한 은혜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사모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진실로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그 높은 보좌로부터 정말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심령에 도달될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서서평 선교사님 전남지방에 있는 나환자들을 모아서 보살폈던 것이 그게 후에 이제 확대가 되어서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 돼요. 애양원이 갑자기 세워진 것이 아니고 저 선교사예요. 그리고 이일학교라는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가 발전이 되어서 지금 전주에 있는 한일장신대학이라는 학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독신을 선택을 하고 또 모든 것을 희생을 해서 친정 엄마가 딸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그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영양실조로 54살에 소천을 하셨어요. 저는 저분의 이야기를 제가 생각하고 나는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역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7번을 보시면 성령 강림 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9번을 보시면 오늘 간식은 두 가정에서 참조하셨는데 서령광 주연순 권사님 가정에서 손녀딸 전설아 생일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참조했고 김학수 김규량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동훈이 생일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참조했습니다. 박수로 축하하고 다른 사역은 두 번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한번 힘차게 축복하고 헌금기도 축복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사랑하는 손녀딸과 또 아들의 생일을 감사하고 기념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또 이 많은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넉넉한 은혜의 마음으로 간식을 찬주하는 손길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그 손길을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어서 옥토와 같은 그 마음밭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한 믿음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민이 있는지 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탄식이 있는지 또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하나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그 제목들 일일이 살펴주시고 먼저는 성령을 통하여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동행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삶의 현장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 통기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신앙으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처럼 이번 한 주간에도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무리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뜻 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